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시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눌 때 미국의 한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그 나라에 와서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 앞뒤로, 몸의 앞뒤로 글씨를 써서 달고 다녔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었는데, 우리 시내에서 보면은 중앙시장 입구에 옛날에 불신지옥 이렇게 붙이고 있으셨던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회개하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시면서 학교 앞에서 그 지역을 위한 중보, 그 학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학교에 임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길을 준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길을 준비하도록 보낸 사자 역할을 한 분이 그 목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열흘이 넘게였나요? 아무튼 거기서 학교 수업도 하지 않고 휴강을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참 외로운 인생길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오는 거는 누구나 대단하다, 가봐야 되겠다 이러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길을 혼자서 준비하는 자. 다 미쳤다 그럴 텐데, 다행히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견 없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의 성전에 주가 갑자기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자가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데, 그 우리가 구하는 바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그분은 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해요. 누가 언약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많이 하셨지요.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합니다.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고, 그 임하신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임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 그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실 구석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고 엎드려 있고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불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엄청 뜨거운 불이죠. 그것을 그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금에서 찢기가 제해지고 순도 높은 금이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자, 금을 연단하는 자는 지금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표백하는 자는 지금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 네. 이 잿물이 주의 성전에 임해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표백이 되어지고 또 불이 임해서 불같이 불이 연단한 금같이 정금같이 된다라는 거겠죠. 또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 신약 시대를 지나 성령의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 씻음을 받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연단하리니 라고 합니다. 자, 깨끗하게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다라는 거죠. 연단. 이 연단의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일까요? 흔들어 떨구는 거랑 같은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즌이죠. 막 나를 흔들어대요. 그래서 전에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죄된 욕구들, 아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나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숨겼던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것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흔들어 떨구는 것과 같은 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게 연단하고 나면 이제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의 손에 잘 연단되어서 제해버릴 것을 제해버린 자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공의로운 제물, 어떤 제물일까요? 옛날에 누군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주 수입원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근데 도둑질을 열심히 해서 10분의 1은 딱딱 떼어서 하나님 거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네,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죠. 어제 누가 그랬죠? 그 감옥의 조두순이었나요? 예. 한때 굉장히 유명한 부자들의 집만을 털어서 마치 공의로운 도둑같이 여겨졌던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자가 되고 뭐 목사까지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질을 하는 해서 만약에 그분이 제물을 바쳤다면 그것이 가장 공의로운 제물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금으로 연단된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떤 말씀들이 말라기서에 있냐 하면, 나는 니네가 주는 예물을 받고 싶지 않다. 니네는 나에게 내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예물이라 이렇게 도둑질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이 3장에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을 얼마를 드리느냐보다 정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해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 또랑을 파고 물도 갖다 다 들이붓어요. 그렇죠? 그 가뭄의 때에 이 엘리야는 물을 갖다 들이부면서 불로 임하실 것을 하나님한테 구했는데요. 그때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물을 불태워 받으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불태워졌냐? 그 또랑까지 다 불로 이렇게 핥으셨는데, 모세가 본 불은 태우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렇죠? 타는 것 같지만 타지 않는 불.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 정쟁을 하면서 제물을 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임한 불은 태워서 없어지는 불이었죠. 자, 또 어떤 불이 성경에 나오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들도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제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자, 어떤 불로 드렸어야 되냐 하면 번제단에 있는 불로 드렸어야 돼요. 번제단에는 뭐 하는 곳이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단인데, 그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죠. 그 마지막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럼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인데, 그 불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했다라는 거죠. 거룩한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즉사했다. 즉사했는데 그 불은 그들의 생명은 빼앗았는데 그들의 옷은 태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은 기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도 있고 우리의 몸에 뭐를 또 태우는 불이 있을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우리 진짜 몸속에 있는 잘못된 독소, 질병의 어떤 독소들, 그런 것도 태우고, 악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도 태우고, 뭐 여러 가지 이 성령의 불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워주십시오.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금과 은같이 연단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자, 성전에 임하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 그러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자. 최소한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성령이 임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 굴복하며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벌어진 그 강력한 임재보다는 훨씬 약한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불을 주십시오. 그 불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여기 성전에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도 해결할 길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처리해 주셔서 더 이상 옛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참소할 수 없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땅에 거하는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양심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참소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제대로 선 자들,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그 복음 위에 제대로 굳건하게 선 자들이 되어서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 되어지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잘못된 생각과 질서들, 잘못된 감정들, 죄의 찢기들, 죄의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